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전체 구조를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이사야는 성경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 심판 속의 희망, 뭐 이렇게 1장부터 39장은 어떤 심판 속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40장부터 55장은 이제 어떤 위로 그리고 구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6장부터 66장은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이런 얘기가 이사야서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혼자가 쓰지 않았고 여러 저자들이 썼을 것이다. 마치 시편과 잠언처럼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어요. 추측이 있는데 뭐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사야가 혼자 썼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썼을 수도 있고 뭐 학문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인간 저자들이 쓰긴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사야서를 여러 명이 썼든 한 명이 썼든 그거는 우리의 신앙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사야서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 이사야서는 그냥 짜집기 된 거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짜집기가 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전체가 가지는 종합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거는 뭐예요? 심판과 구원과 새로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구원, 소망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이사야서를 좀 어느 정도 꿰뚫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추측합니다. 심판과 구원과 소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나갈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거는 뭐예요? 이미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절망과 어려움과 슬픔을 보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와요.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옵니다.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맞이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율법주의가 되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되죠. 하지만 은혜만 있으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언젠가는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믿고 오늘도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 악이 팽배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무력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병거와 마피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정작 제사는 다 회파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없어지는 모순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망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신전입니다. 그게 최소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주장이에요. 이게 최소한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사야가 했던 말이었어요.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제사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 주일 예배 드린 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핍박받고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참 저는 선지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리는 게 있어요. 네, 특히 예레미야서, 저희 선지서 이사야 한번 저희 좀 시간을 갑자기 갔는데 차근차근 얘기하자면 2절에 보면 이제 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설 것이다. 산이라는 건 뭐예요? 산. 옛날에 우상 숭배를 산 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산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내가 얘기했죠. 올림포스 산. 이 올림포스 산의 원형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제다산이죠. 제다산. 제다산은 뭐예요? 신들 중에 신인 바알과 그 부속 신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 베낀 거예요. 어디서 베낀 거예요? 중동 거 베낀 거예요. 이제 백인들 굉장히 잘난 체 하는데 지들 이집트하고 중동에서 다 베낀 거예요, 걔들. 예, 베낀 걸 가져와가지고 위대한 그리스 로마 문명 찬양해 이러고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그 복제품입니다. 중국 애들 복제한 것처럼. 자, 어쨌든 sorry. 그건 아니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네.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산 위에 어떤 산이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쓴다. 이거는 뭐예요? 우상들 너 까불지 마, 깝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강대국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걔들이 세 보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고 했지 세상에 종속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비전은 뭐예요? 한비전이 하면 안 되지. 우리 포렌다니엘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선교단체는 아니에요. 선교단체는 파송하지만 또 뭐예요? 같이 연단이 돼야지만 우리 한비전은 일단은 여러분들을 파송해야 돼요. 예, 파송하고 그 중에 몇 명이 좀 돌아와서 교사 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을 해놨더니 아이고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예, 누가 가서 저 꺼주세요. 저 금방 누르면 돼. 예, 금방 누르면 돼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근데 혹시 불이 난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불이 난 거 아닌지. 예, 건우쌤 혹시 저기 밑에 좀 내려가서 불이 난 거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주변을 좀 돌아다니면서 알람은 좀 눌러주세요. 누르면 돼요. 거기 알람벨 누르면 되는데 예,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저기 소방벨이 울렸어요.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불이 났으면 지금 피해야 되고 예. 네, 재밌죠? 성도님들은 잘 들리세요? 제 말이? 그러면 제가 좀 세게 말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야, 참 별일이 다리 나네. 안 돼? 네, 재밌다. 예. 재밌어요. 자, 에휴, 자. 야, 진짜 별일이 다리 나네. 그래서 많은 산들 위에 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이건 그거예요. 언젠가 새로운 예루살렘의 회복을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예,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예. 예,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예. 야, 이거 집중하기 어려워요, 성도님들. 이거 어떡하죠? 제가 집중이 너무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을 정리하려 해도 지금 불났다고 막 배를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냥 주제만 빨리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2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종속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북한 평화협정이 예를 들어서 맺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가 북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어. 임 목사님처럼. 근데 북한에 갔더니 갑자기 막 김정은이 갑자기 위대해 보여가지고 김정은 찬양하면 돼요, 안 돼요?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복음 전하고 도우려고 갔는데, 그래서 뭐 그쪽 수령이 막 허락을 해줬다 생각해. 근데 허락을 해줬는데,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 도와야지. 김정은 만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 돕기 위해 파송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해야죠.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화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화가 돼도 심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징책하는 거고 저도 쟤한테 주장을 하면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되 이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신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모든 산 위에 솟아오르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